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코로나19 방역과 또 예배 가운데 안전과 또 믿음, 이것을 병행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몸과 마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성경 준비하시고 온 가족이 또 예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8월 5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건강과 생명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능력의 팔로 붙드사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의 감사 감격하고 성령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축복과 감동과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려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원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귀한 예배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삶과 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 때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긍정적으로 산것 뼛속까지 스며드는 재성을 다시 한번 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코로나와 긴장마, 태풍으로 인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무여잡고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일터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믿음을 잃거나 그것을 핑계 삼아 신앙이 퇴보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신원의 가족들 어디에든지 보호하여 주시고 영은 날로 새롭게 지켜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기다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기성세대가 믿음의 본이 되어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과 믿음의 도를 잘 실천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삶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 전가시는 목사님 능력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한 주간 더 생명의 말씀 무에 잡고 실천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역사하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오늘 시간과 장소, 공간을 구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지자 요나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버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이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임에 동시에 바로 그 선지자와 똑같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 이야기를 통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또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 선지자 요한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가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은밀하고 신속하게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냥개이신 하나님 요나를 큰 바람과 큰 폭풍으로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폭풍 속에서 선장과 선원들의 책망과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요나는 폭풍 속에서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요나는 제비에 뽑히고 선장과 선원들에 의해 바닷속으로 던져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신 것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스오레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이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큰 바람과 큰 풍랑 동시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동시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를 삼키게 하시며 요나를 구원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배 밑층에서 영혼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큰 바람과 큰 풍랑으로 깨우시고 배에서 끌어내리셔서 깊음 속 바닷속에 던져 넣으십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요나를 낮추시고 또 낮추십니다. 큰 물로 요나를 두르고 파도와 큰 물결로 요나 위에 넘치게 하시고 물이 요나의 영혼까지 두르고 깊음이 요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요나의 머리를 감싸게 됩니다. 요나를 산의 뿌리까지 내려뜨리십니다. 스올의 뱃속까지 끝없는 난악으로 추락하여 떨어뜨리십니다. 그러나 요나의 소원대로 죽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서도 그 무엇에게서도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서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나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요나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 요나에게 큰 물고기 이 스올의 뱃속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바로 어떤 장소이냐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어요. 바로 이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은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적 훈련의 장소요, 특별히 기도 훈련의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을 전공해서 목사고시에 합격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요나의 출신 신학교는 바로 Big Fish Theological Ceremony, 큰 물고기 신학교입니다. 또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고 있는 3일의 과정은요, 바로 Special Intensive Course, 그러니까 특별 훈련 과정이 아주 집중 훈련 과정, 기도를 훈련하는 특별한 훈련 과정이 되고 있다는, 이게 바로 요나가 지금 들어가 있는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의 이 장소의 의미인 것입니다. 둘째로요, 그럼 요나는 이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요나가 이 큰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사명 버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도망자였습니다. 배 밑층에서 영혼의 깊은 잠을 자는 자였습니다. 스스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깊고 깊은 바닷속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까지 끌어내치고 낮추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 인생의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곳, 이 스올의 뱃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린 누구나 이 스올의 뱃속까지 낮고 낮은,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곳, 이 스올의 뱃속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나가 바로 인생의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곳, 이 스올의 뱃속에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요나는 이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곳, 이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1절까지만요. 요나가 바로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 2장 전체는요, 요나가 이 들어간 신학교 빅피시 시얼로지컬 세레모니, 이 큰 물고기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 3일 동안 스페셜 인텐시브 코스, 아주 특별 집중 훈련, 바로 요나의 실전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고요, 고난 중의 기도였고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낙심하지 않는 기도였어요. 성전을 향한 기도였어요. 감사의 기도였고 서원의 기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마치 요나처럼 이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에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곳, 스올의 뱃속까지, 그래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중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실망하고 낙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요나는 이 큰 바람과 큰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빅피시 시얼로지컬 세레모니에서 이 3일 동안 아주 스페셜 인텐시브 코스, 아주 집중 특별 훈련, 기도 훈련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다시 기도해서 바로 응답을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상황과 환경과 조건,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는 지금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에서 인생의 가장 낮은 곳, 깊은 곳, 어두운 곳,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영적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명자는 결코 도망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자는 결코 영혼의 잠을 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자는 결코 스스로 죽고자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자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바라보고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명자는요, 스올의 뱃속에서까지,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 거기서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도 장소 중에 실로 엄청난 장소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기도한 장소들이 많이 있어요. 광야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도 하고요. 참 영적인 그런 기도의 골방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요나는 지금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이 바로 기도의 골방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기도했고요, 다니엘은 풀무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은 요나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감옥이나 사형장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큰 물고기 뱃속은 요나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신학교요, 기도의 실제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특별한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골방이고, 야복에서 처절하게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씨름했던 이 절박한 씨름의 장소가 바로 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은 요나의 영혼의 치료를 위한 임시 병원이 되었고요, 깊은 바다에서 그의 생명을 유지하고
몸을 보호해주는 안식처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서 요나는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다면 요나가 이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의 의미는 뭐냐? 도대체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요나의 믿음이고,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가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의 의미를, 첫 번째는요, 이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오직 기도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에 있는 그 순간에도 거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에서 있던 요나의 기도는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말고 붙잡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 스올의 뱃속 음부에 그 가장 깊고 어두운 영적인 이 어두운 그 아버지 너무나 절망과 낙심 가운데 그 장소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불러야 할 그 이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가장 낮은 곳, 깊은 곳, 어두운 곳,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스올의 뱃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기도여야 함을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요,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에서 어쩌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가 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호흡이 제대로 나왔을까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지만 대답하고 말하고 그리고 찬양하기, 기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왔을까요? 산소가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요? 냄새나고 지옥이 따로 없죠? 그 장소에서 지금 요나는 어쩌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언제든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진지해야 하는 거예요. 정직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고 그리고 절박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마지막 기도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헬리의 마지막 입새와 같은 기도예요. 윤동조 시인의 서시, 그 마지막 기도와 같은 그 기도가 요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한나가 드렸던 절박한 기도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해 드렸던 그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밤낮 3일을 무덤 속에 들어가 계셔야 되는데, 거기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에서 그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4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스페어 타이어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차선책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응급조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최우선이 돼야 되고, 기도가 가장 먼저여야 하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고,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에서까지, 끝까지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이 요나의 기도는 이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 믿음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요나가 지금 인생의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곳, 큰 물고기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재발견하고 그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다시 선포하고 고백하게 되어요. 이게 고난의 유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맛보았던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믿음의 고백의 기도는 첫째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소울의 뱃속, 이 가장 낮은 곳,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곳, 이 음부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수부지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에 편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지옥의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소울의 뱃속에서 드렸던 이 요나의 기도는 두 번째로요, 바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기에, 어디입니까? 수월의 뱃속, 이 물고기 뱃속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것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가정에서 예배 드린들,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린들,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드린 이 모든 것이 베델이 되고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베델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되고, 그러기에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물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건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수월의 뱃속에서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에,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거기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곳, 이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이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가 간증하고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자신으로 인한 고난이었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신으로 인한 고난으로 말미암았을지라도 그 스올의 뱃속에서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선하심의 역사를 보내주신다고요? 바로 거기에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애가 3장 54절 56절까지 말씀.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구덩이에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근데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이 구덩이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장소예요. 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그냥 죽는 장소예요. 거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거기서도 기도했더니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 기도에 귀를 가리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드디어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안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 33장 3절에 그 감옥에서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저는 전임 사역을 경기도 일산 덕양구에서 덕양중앙교회 거기서 시작했어요. 거기 주위에 보면 의선교회라고 있어요. 이제 의료 선교를 전문으로 하고 성도님들 중에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신 이명동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거기 이제 계속 지금은 이제 거의 개발이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계속 지금 대구가 뭐 동구 이런 지역이 막 개발이 되듯이 아파트가 막 이렇게 들어서고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성전 즉 예배 처소를 잃게 될 위기를 겪게 됩니다. 돈이 있어서 뭐 건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땅을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재개발이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목사님 이제 선두로 해서 전교인이 성전 건축을 위한 금식기도 작정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담임 목사님도 일주일을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목사님 기도원 가셔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다 아뢰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상황, 지금 성전을 빼앗기게 되고 성전을 잃게 되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십시오. 그렇게 울고 부르짖으면 그 기도원에 오셨던 더 많은 장로님, 더 많은 권사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 몰라요. 이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말씀이겠죠.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을 작정하고 금식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응답이 왔어요. 돈 많은 장로님이 들으셨나? 돈 많은 권사님이 이 기도 들으셨나? 하나님께서 돈 많은 장로님, 돈 많은 권사님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용기를 주셨어요. 확신을 주시고 말씀으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내가 너희 몸된 교회, 내 몸된 교회, 너희 공동체에게 성전을 세울 것이다. 내가 너희 교회의 몸된 성전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이루도록 하실 것이다. 그 응답을 받고요. 그 말씀 받고 교회로 돌아와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멋지고 멋진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게 돼요. 도시 지역에는 없는 이 전원교회 같은 꽃밭이 있고요. 연못이 있고요. 참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름답고 멋지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 간증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어느 장소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이 아닌 곳에서 예배드려요.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 성전이었어요. 가장 낮은 곳, 깊은 곳, 어두운 곳, 냄새 나는 곳, 성전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요나에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가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저는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암병원 6개월 거기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그 암병원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 모양을 형상화했어요. 그 1층 로비에 보면은 이 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방주 모양을 형상한 그 모양이 그대로 이 건축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혈액암을, 그래서 그 낮고 낮은 그 깊은 곳, 그곳까지 끌어내리시고 그곳이 저에게는 노아의 방주였고 또 요나가 기도했던 소울의 뱃속, 큰 물고기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부르짖을 때 음성을 들으시고, 교회가 부르짖을 때 음성을 들으시고, 주의 성도들이 기도하시고 부르실 때 응답을 주셔서 완전하고 신실하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들, 비밀의 역사들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계신 곳, 그곳이 성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성전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믿음입니까? 그 장소가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여호와 샴마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성전에서보다도,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할 때보다도 그 불편하고 좁고 덥고 성전 같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은 성전이 되고, 거기에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거룩한 역사가 응답으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서울의 뱃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하나님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성전의 문이 닫히고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를 깊고 깊은, 낮고 낮은, 가장 어두운 물고기 스올의 뱃속 그 산의 뿌리까지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전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목마름을 주시고 갈급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거기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거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에 무릎 꿇고 하나님 바라볼 때 그것이 성전이 되고, 그것이 베델이 되고,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쏟아지는 축복이 계속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베델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되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니 내가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구원과 생명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전의 문이 열리고 다시 자유롭게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 그 스올의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 하나님을 독대하고 드렸던 예배, 거기서 만났던 하나님, 그 임마누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살로의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구를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드린 예물 소개하고 기도합니다. 정혜수 장립 집사님, 유금양 권사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노재한 목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음 감사하고 예배 시간, 장소, 처소 구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 몸을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배, 서울의 뱃속 같은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샴마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그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립니다. 건축 예물 또 선교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고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물들 하나님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곳간에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고 섬긴 예배원, 안내원, 봉헌위원들, 기도하신 집사님, 또 오르간으로 하나님 섬기며 예배하고 충성하며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또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고 애쓰며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성전 지키며 또 삶의 현장 처소에서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수능시험 100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명철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고 저희의 청년들 아버지 결혼하고 또 결혼 앞두고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 아버지 태문 열어주시고 그의 복종에 귀한 생명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다음 세대 예배를 잃어버릴까 성전을 잃어버릴까 믿음을 잃어버릴까 말씀을 잃어버릴까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기도를 잃어버릴까
심히 두렵고 떨려오니 주여, 주의 자녀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신앙의 대입길을 이루며 믿음의 명문가정들을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군에 가 있는 귀한 청년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눈동자와 같이 머리털 끝 하나도 상치 않도록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시며 십자가의 군병되어 돌아오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고 직장으로 전국으로 흩어진, 또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흩어진 신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우리 다시 성전에 모여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할 그날들 소망하며 삶의 자리 처소에서 아버지 배달되고 하늘문 열리고 성전이 되어지는 그 은혜 삶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여, 오랜 동안 투병 중에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영원 아파 치료하시는 광선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하고 그날들을 소망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고 코로나19 교회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주의 성도들의 가정 기업 일터 사업 하시는 모든 일들 주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소울의 뱃속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독대하시고 임재 앞에 대면하여 예배 드릴 때 그곳이 배달이 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까지 지금 온라인 예배 계속 진행되어지는데요. 예배할 수 있는, 영상 제작할 수 있는 필수 요원들, 우리 봉사자들만 또 함께 예배함을 양해해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분들 또 좀 자가 증상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해외 다녀오셨다든지 또 타 지역을 여행하셨다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자기가 일단 잘 분별을 하시고, 그리고 또 선별진료소 다녀오시고, 또 강화문 다녀오신 분들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건강하게 잘 회복되어져서 또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예배 영상이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에서 우리가 보실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이렇게 송출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기에 조금 예배 후에 이렇게 업데이트 되기까지 한두 시간에 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또 기다리시면서 예배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배한빈 청년 노은숙 권사님 차남 54단 신병교육대 우리 대구에서 훈련 받고 또 군 복무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통도 757번째 노지한 목사, 또 758번째 이은재 권사님, 759번째 이순태 권사님 함께 해주신 감사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명이고 기도가 생명입니다. 꼭 교회 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베델이 되고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예배하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잘 견디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며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208장 1절과 5절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오니
사랑과 베푸시는 행하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큰 물고기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씨름하며 다시 믿음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에게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 이제 삶의 처소 그 현장이 베델이 되고 거기에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고 하늘의 역사로 충만한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